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21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21장 찬송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를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2장 30절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거기에 떠들매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였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지켜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천부장이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았다고 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를 뜻하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입법과 사법에 관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71명 내지는 72명으로 구성된 이 산헤드린 공회는 그 당시 유대를 다스리는 왕 그리고 로마가 파견한 총독 다음으로 막강한 힘을 가진 종교 기관이었고,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가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빌라도를 재촉한 기관이었습니다. 천부장이 이 산헤드린 공회를 모은 이유는 이제 바울의 말도 들어보고 또 무리들의 이야기도 반응도 들어보니 이게 사도 바울이 사회법을 어긴 것은 아니고 유대인들의 종교와 관계된 그런 문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한 것입니다. 2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2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역사에 따르면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톡톡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안위나 혹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보다는 로마에 빌붙어서 자신의 이권 혹은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악덕 친일파 정도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사도 바울을 입을 치라 명하며 지금 아예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저는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관심이 많습니다. 한 사람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리더 이러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결정권을 가진 사람, 인사와 재정에 대한 막강한 파워를 행사하는 사람, 대충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만은 기독교적 리더십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적 리더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리더라는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크리스찬 리더십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와 아나니아,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로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막강한 리더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전혀 리더답지 못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리더답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몇십 년 전에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제 리더십은 모든 상황, 모든 조건 속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가정에서 부모님들도 리더십니다, 그죠? 교회에서는 영적 지도자들이 있죠. 또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혹은 나보다 나이가 적은 후배가 있으면 또 그 사람은 또 리더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리더로서 과연 나는 나의 힘을 과시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리더라는 이 자리를 이용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인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인 동시에 당회장이기 때문에 우리 당회는 어떤가라는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계십니다만은 산헤드린 공회는 우리 교회로 따지면 당회에 해당하는 거지. 그런데 그 당회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이권 다툼에만 눈이 멀어서 지금 예수님도 죽였고 사도 바울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끊임없이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아나니아가 있고 바울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대답할까 싶어요. 너는 잘하나? 지금 예수님 죽였고 사도 바울도 죽이려고 하는 그 아나니아를 향해서 너는 잘하나? 너는 내 앞에서 바르게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라고 물으신다면 그는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싶은 것입니다. 부디 우리 리더의 자리에 계신 분들, 비록 힘이 주어지고 결정권이 주어지고 하더라도 그것을 남용하거나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잘 사용하셔서 리더라는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했을 때 이제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4절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5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리더의 자리에 있지 않은 분들은 리더들을 향해서 함부로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방금 바울의 입을 통해서 분명히 들었듯이 비방을 받아야 한다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은 엄청나게 많은 비방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의 관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라는 말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합니다.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목장 모임을 전혀 하지 않고 있죠. 도토리 방송 이후에 SNS 목장 모임을 이제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목장에서는 어떤 목장이 아니라 어떤 개인이겠죠.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딴 짓을 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다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다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때는 교회 당회를 통해서 교회에 제시한 방침을 따라 순종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뭐 내 생각은 이렇다, 내 생각은 이렇다 말은 다 할 수 있습니다. 토론도 가능하죠. 토론 없이 어떤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전체적인 방향에 따라서 순종하고 또 최고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함부로 비방하지 않는 것이 그게 오늘 말씀이 주는 굉장히 소중한 교훈입니다.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 자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애써야 하고 그렇지 않고 그런 분들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그들을 존중해주고 함부로 비방하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교회는 이 영적 질서가 잘 잡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나머지 시간에는 사도 바울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쯤 되는 사람이 이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했을 때 바울이 반박을 합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자, 옆에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냐? 그러니까 나는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왜 알지 못했을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대제사장은 입는 의복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부패할수록 지도자들은 더 화려한 것을 찾기 때문에 원래 구약 성경에서 제시한 대제사장의 의복보다 훨씬 더 화려한 의복을 입은 사람이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압니다. 그럼 바울은 왜 몰랐을까요? 아마 그에게 심각한 시력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좀 깁니다만은 제가 찬찬히 읽어드릴 텐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고린도후서를 쓴 것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2장 23장에 나오는 사건 이전의 일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선 바울은 다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그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의 육신이 얼마나 쇠약해져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하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8절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자, 아주 심각한 육체의 가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3번 입에서 말했다는 뜻이 아니라 최소한 작정 기도를 3번 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 육체의 가시는 아주 무섭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 육체의 가시가 뭘 말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티푸스, 장질부사로 인한 후유증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간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질, 이제 눈에 질병이 생겨서 시력을 잃은 것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시력의 문제가 확실하게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4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을 하기를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런 표현들은 사도 바울의 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그것이 곧 시력을 매우 심각하게 약화시켜서 사도 바울이 많은 편지를 썼지만 자신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구술해 주면 옆에서 대필하는 사람들이 대필하는 방식으로 썼습니다. 가끔 사도 바울의 친필로 쓸 일이 있으면 서신서 곳곳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내가 큰 글자로 쓴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의 시력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갈라디아서를 쓴 이후로 최소 10몇 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의 시력이 약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그가 대제사장의 화려한 의복을 입은 그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깊은 감동이 됩니다. 한평생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그 얼마나 복음을 위해 수고했는지, 얼마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 봉사했는지를 생각하면 늘 마음에 진한 감동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선 바울,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아마 그가 60대였을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근거해서 그의 육신은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었고 시력도 거의 잃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면 제대로 길을 가기도 힘들고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냥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정말 초라한 늙은이, 그것도 죄수의 몸이 되어서 지금 사내들의 공회 앞에 서 있는 초라한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확신하기로는 비록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보다도 큰 위인이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수많은 상처들, 흔적들, 그것은 영광의 상처였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한평생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시고 교회 일 하다가 골병든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비할 것은 못 되지만 그래도 교회 일 열심히 하다가 수고하고 몸 이곳저곳 고장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섬길 사람 필요하면 또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또 자원해서 섬기시는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 주를 위해 골병 드신 분들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영광의 상처라고 정했습니다. 주를 위해 충성 봉사하지 않고 편안하게 예수 믿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정말 육신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것 다 잃어도 그래도 주를 위해서,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그래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이 힘겨운 몸을 이끌고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위해서 걸어가는 그런 걸음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11절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저도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 고마마 이 말하면 안 됐습니까? 사도 바울도 좀 쉴 때가 안 됐습니까? 이래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나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쓰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상황보다 더 안 좋은 모습으로 기어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고 교회들마다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식당 봉사도 재개를 해야 되는데 섬길 사람이 없다고 그래. 전도도 해야 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해야 되고 뭐 다 해야 되는데 다 안 하겠다는 사람들 투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참 마음속에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골병이 들어도, 주를 위해서 시력을 잃어도, 주를 위해서 만신창이가 되어도 그래도 주의 부르심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코로나를 쭉 지내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사실 서운한 것도 좀 있었습니다. 교회에 코로나 때 이제 성도들이 못 모이면 새벽으로 저녁으로 기도회를 하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당에 자고 목사님 좀 쉬셔야죠. 그런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데 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교육자들은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주일도 휴가를 안 끼우거든요. 목사님 올해는 좀 주일 끼워서 좀 휴가 보내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참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그게 참 서운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그래 사도 바울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속에 그나마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올해는 우리 부교육자들은 다 주일 끼워서 휴가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부교육자들은 주일 설교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참 차이가 큽니다. 지난번에 한번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전혀 몰랐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한 4주간 계속 같이 있었잖아요. 평상시에는 제가 늘 목양실에 있고 우리 집에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수요일 오후가 되니까 제가 한숨을 쉬기 시작을 하거든요. 주일 설교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리고 목요일부터는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방 지나온 걸 잘 모르고, 그게 설교의 부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교육자들은 이제 주일 끼워서 휴가를 보내주기로 했는데, 교회는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 게 좋고, 또 교육자들은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따라서 그렇게 해주지 않아도 그래도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영광의 상처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땅에서는 삶이 힘들고 고단해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고 영원한 천국 상급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니까 주를 위해 골병 드시는 것, 그게 영광스러운 일이라 생각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했던 이 말들, 또 그 상황들, 깊은 도전도 되고 또 감동도 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만신창이가 된 몸, 시력도 잃고 버틸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에게 주어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도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서 편하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또 때로는 수고하고 또 고생하는 것 마다하지 아니하고 주의 일에 충성봉사함으로 영원한 천국의 영광과 상급을 늘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주의 일 하느라 골병 드신 분들 꽤 있습니다. 주님이여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상급과 영광으로 갚아 주옵시고, 우리 가음정교회 안에서는 정말 모든 성도들이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하루를 감사하게 여기며 주님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교회들에게는 모범이 되며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구원 방주가 되며 교회 안팎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음정교회 당회를 기억하셔서 사내들인 공회처럼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며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사오니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